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페이지 구약성경 71페이지.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세 사기잖아요. 지난 봄에만 무려 석 달 동안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부부나 청년들이에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런 사람들이 뭐 아직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경험이 있어도 그래요.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으면 뭐 그거 안 걸려들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됐죠. 여러분들, 이 젊은 부부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전세금이 그들의 전부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전세금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 얼마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잠이 안 오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야, 세상이 왜 이러나?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죄가 없는데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잠이나 왔겠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여러분, 이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도 알고 봤더니 그 전세 사기꾼하고 짜가지고 같이 한패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지. 그게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들 중에 또 나는 모른다, 네가 계약한 거니까 그냥 배째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이 피해자들 몫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살 희망이 한풀 꺾인 거예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종종 보죠. 좋은 사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나쁜 사장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365일을 일을 했대. 하루도 안 쉬고. 야, 짐승도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365일을 일을 시켜, 사장이. 월급도 조금 주면서. 그리고 다쳐도 병원에 데려가서 제대로 치료해 주지도 않고, 불법 건축물 같은 데다 그냥 우겨놓고 거기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인권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러나 음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항의하면 야,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면서
회사에서 내쫓고 말이지. 그런 일들이 음지에서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죠? 안 당해보셨어요? 많이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뭐 어떤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자기 생각에 그 두 부부가. 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래가지고요, 예, 제 생각에는 야, 이거 뭐 시험 들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해요. 대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 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또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당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해요? 술 먹고 그냥 다 잊자 그리고 술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한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뭐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그리고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잠수 타가지고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딱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샘플이에요. 샘플.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샘플로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당한 어려움들 있잖아요. 억울한 일들 있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당할 억울한 일까지 다 합쳐도 요셉이 당한 그것만큼 안 돼요. 여러분,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셉의 인생이죠. 그 정도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요셉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뭐 많이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억울했던 세 가지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첫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보죠. 37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왜 요셉을 가장 사랑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 누구예요?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이잖아요. 라헬.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야,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애를 합니다. 그 잘못이죠. 편애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느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채색 옷. 이 채색 옷이 뭐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조금 의미를 살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알록달록한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잖아요. 채색 옷은 그런 뜻이 아니고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소매가 긴 옷. 이 옷은 누구에게 입히냐? 한 가문의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이거든요. 근데 17밖에 안 된 이 요셉에게 야곱이 이 후계자의 옷을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에 10명의 형제들은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점 찍었어요. 네가 우리 가정의 후계자야. 딱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마. 그 딱 점 찍어놨어. 그리고 그 후계자의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놈을 후계자로 세우고 저놈만 이뻐해.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워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좀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도시락을 다 싸들고 형들에게 간식거리를 챙겨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그걸 반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됐다. 저놈 이제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놈 우리가 꼴배기 싫은데 저놈 우리가 죽이자. 야,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형제들이 동생인데 자기 악하죠, 나쁘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딱 오니까 다 붙잡아가지고 그 보기 싫은 옷 있잖아요. 참, 요셉이 또 그 옷을 또 입고 갔네. 보니까 성경 보다 보면 야, 요셉이 참 철이 없었다. 이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하필 또 그 옷을 입고 가. 그냥 편한 옷 입고 가지. 그 후계자의 옷을 또 입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 형들이 보니까 그 너무 꼴배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그 옷을 다 찢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는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 짐승이 빠지면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요셉은요 그곳에서 소리를 쳐요. 형들 왜 그러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거기 그냥 놔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거 있죠. 그 형들이 야, 저는요 다시 이 구절을 봐도 사람이 참 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생을 빠뜨려 놓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 이 형들이. 사람이 악해지려면요 그렇게 악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상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우리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좀 팔자. 죽여서 뭐하냐, 우리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이제 이집트에 있는 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 종을 향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종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귀와 종의 차이는 나귀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귀는 말을 못해. 근데 종은
말만 할 줄 알아. 나귀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이 종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요, 뭐 다른 데 팔아도 되고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부잣집에, 그런 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고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니, 그것도 짐승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무려 몇 년을 종살이를 하는 줄 아세요? 10년을 합니다. 10년. 밤에 잠이나 잤겠어요? 여러분, 저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는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형들을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러면서 막 정말 남 모르게 끊임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분노가요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 두고 봐라, 아마 이를 갈았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요셉이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자꾸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가 안 갈리겠어요? 야, 두고 봐라, 내가 저 형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알아보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도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면서 또 낙심도 했다가, 두려움도 생겼다가, 원망도 되었다가, 분노도 일어났다가, 억울한 생각도 막 들었다가, 아주 만감이 교차하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요셉이 겪어요. 예, 이게 요셉이 겪은 첫 번째 일이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보디발 아내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다른 종들하고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일 처리하는 걸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쟤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종이 된 아이지 절대로 종이 될 만한 애가 아니다. 그걸 딱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이 보디발이 보니까 달라. 얘는 종이 될 만한 애가 아니야. 보니까 그걸 딱 알고요, 아, 쟤를 우리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총무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당시 대제국인 이집트의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이라고. 이 바로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 옆에서 정말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보디발입니다.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짐승도 많고 논밭도 많고 부리는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거를 다 관할하는 총무로 요셉을 딱 임명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 직책을 딱 받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야, 이제 조금만 참고 내가 견디면 아마 보디발이 나를 풀어줄지도 몰라.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주인한테 저는 집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누명을 씌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종 주제에 나를 감히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일러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요? 감옥에 억울하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간혹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그때 그 당시에 범인을 못 잡으니까 누구 하나는 잡아넣어야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들이 질타를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약한 사람 아무나요 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넣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에서 10여 년을 살았어요. 뭐 한 20여 년을 살았어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살고 자기 인생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는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돈으로 보상이 됩니까? 보상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다 날렸는데 요셉이 지금 딱 그런 격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언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몰라요. 언제 나오는지도. 그냥 죽치고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는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였을 것 같아. 인생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뭔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요 너무 낙심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좌절했을 것 같아.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옥 한쪽에 들어놓아가지고 아마 흐느껴 울었을지 몰라요. 예, 그런 억울한 일을 또 당했고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자 봅시다. 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세 번째 억울한 사건, 우리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1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얼마 후에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두 신하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고요, 하나는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신하예요. 여러분, 왕이 있던 시대는요 왕은 항상 암살을 두려워해요. 누가 이 독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바치는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리 먹는 거야. 자기가 독 들었으면 지는 죽어. 근데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왕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대접하는 그 신하는요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놓습니다. 네. 안 그러면 자기는 독 마시고 죽어야 돼. 암살당해. 그럼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놨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요셉이 딱 있네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감옥에서 살면서 어느 날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그래서 그 너무 신기한 꿈을 꾸고 이 꿈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자기네들이 이게 뭔 꿈인가 이걸 도저히 해석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걸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음식을 담당하는 당신은 죄송하지만 죽을 겁니다. 근데 음료를 담당하는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 내 말대로 되거들랑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는 절대로 감옥 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알았다. 내가 네 말대로 되면 너를 꼭 생각해 줄게. 내가 너를 여기서 나오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아까 읽은 말씀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어떨 때 다르다고요?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막 감옥에 있을 때는 알았어, 내가 너 꼭 널 기억해 줄게. 그래놓고 이제 나가니까 요셉을 다 잊어버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억울했을까.
복직이 돼가지고 왕 옆에서 또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서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한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꼬박 감옥에서 2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 그 2년 동안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2년 후에 나와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당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주 큰 사건들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자질구질한 일들은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당했겠죠.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여러분,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과거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또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억울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 내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요셉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낙심만 하지 마세요.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은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재료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들,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 다 짬뽕 시켜가지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딱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그런 예술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암송해 두셔야 돼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선하게 하실 거야,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상을 줘도 모자란 판에, 그렇죠? 오히려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몇 년이나요? 10년이나. 다윗도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충청도만한 땅에서 10년 동안 잡으려고 쫓아다녔다고요. 3,000명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다윗이 산으로 가서 숨어있고, 들로 가서 숨어있고, 바다로 가서 숨어있고, 동굴로 가서 숨어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민족의 영웅이 된 것뿐인데, 근데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10년을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뿐입니까?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줘요. 위험에 처해가지고. 근데 그 그일라라고 하는 그일라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요, 다윗 때문에 살거든요. 위기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이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와요. 다윗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요. 배신을 당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인 자기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악한 자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를 치고 있습니다. 억울해요. 왜? 다윗은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해코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화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절을 보세요.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동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바꿔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보면,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그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옛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어떤 변방에, 국경지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근데 이 노인이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전부예요, 자기 재산에.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할아버지 말 한 필밖에 없었는데 저 말이 도망가서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제 저 할아버지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몇 주 후에 그 말이요, 친구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야, 말이 졸지에 2마리가 생겼어. 이야, 이런 복이 어딨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요,
말이 돌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그만 떨어졌네요. 그래갖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저 할아버지 저거 어떡하냐, 하나뿐인 아들 저 다리가 부러졌으니 야 너무 속상하겠다, 너무 괴롭겠다, 너무 힘들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며칠 있다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끌려가질 않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데려가질 않은 거야. 예.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하죠. 화가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고 복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다. 그게 세옹지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화인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화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걸 화라고만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당했을 때 화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화도, 화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세요. 샘플로 주신 인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얘들아 요셉의 인생을 봐라. 내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선으로 바꿔줬지 않니? 너희가 봤지 않니? 내가 너희 인생도 그렇게 바꿔줄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인생도 내가 바꿔줄게. 샘플로 요셉의 인생을 보고 힘내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일이고 재앙이고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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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